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물질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의 도구로, 복음 증거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앞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들 봐주시고 늘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 깨닫는 도전의 말씀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진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하지 말라, 피하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때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학교 가서 누구에게 얻어맞고 빼앗기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온 아기가 보니까 누구에게 맞고 준 물건을 빼앗기게 되면 너 왜 이렇게 맞고 빼앗기냐, 손해보냐, 오히려 역정을 내며 자녀에게 화를 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을 내가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에 방문하니까 이보다 더 싼 가격에 세일한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찝찝해서 나중에 이것을 돌려줄까 말까 하는 그런 쇼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손해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토록 싫어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남녀간의 애정 속에서도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든지 서로 기대를 채워주고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 관계가 신뢰가 끄덕거리면서 나중에 서로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맡긴 역할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억울해요. 손해를 봤습니다. 나는 속은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이용당했다는 그 억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손해본다는 말은 개인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익이 되거나 손해된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시집가고 결혼한 자녀들을 계속 부어줘도 손해봤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더 기쁘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손해가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선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기회가 있는 대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영어聖 보면 as we have opportunity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부름의 자리, 현장, 2026년 2월 15일 오늘 이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생활 속에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단을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유한한 수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한 복음 증거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을 100년 안에 미쳤던 아주 강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빌려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남긴 일기장에 보면은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모든 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하고, 실제로 존 웨슬러 목사님은 이 세상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모든 얘기에 다 손을 행하고 수중에 남긴 것은 겨우 몇십 불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삶, 왜 선을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왜 성경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할까요? 몇 가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도덕적인 선행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일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던 인생을 먼저 바라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 살던 인생에게 십자가에서 손수 달리심으로 흘리신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다 탕감받고 이번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몇십 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과 구원과 또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모든 복과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쏟아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냐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고귀하고 복된 신분을 받았을 때 선한 일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책임도 여러분에게 함께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에 1990년대 후반까지 약 50 몇 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부터 받은 원조 액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70조 원, 약 5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곳 인디아나에도, 저 코코모에도 삼성의 그 대기업, 또 웨스트 라파에도 SK 하이닉스의 그 대기업들이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의 수고도 포함됐지만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성장하고 미국에 오셔서 힘들긴 했지만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신 주의 용사심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 때 위로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찬양도 부르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된 자이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나의 노력을, 나의 능력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수 어떤 것도 없는데 계속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며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되어갑니다. 나의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의 부이든지 은사이든지 지식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당연하게 반응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 이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나의 자랑거리 즐거움의 대상 끝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서 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비상한 지능을 가지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악성이 아무 좋아서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췄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모에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석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많은 사교계 여자들하고 춤을 추면서 보석을 훔쳐 팔면서 살게 됐습니다. 몇 년을 했지만은 아무도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할지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 장기 복역을 하게 됐는데 그가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나오는 소감을 물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훔쳤습니다.
나는 부모님, 선생님, 많은 친구들, 많은 명사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능도 건강도 기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도둑질밖에 못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장영자라는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사기를 너무 많이 쳐서 30년을 보게 했는데 지금도 80대에도 그런 문제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식과 건강과 시간, 은혜, 이것을 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데드시,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막혔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다릅니다. 북쪽 헬멘산, 눈 녹은 물을 유단강을 통해 받아들이고 서해로 계속 사해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뜨늘며 주변에는 과일나무, 야자수가 풍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저 동남쪽에 가면은 가장 캘리포니아에서 큰 솔턴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여두의 300배가 넘는 초대형 호수는 1920년대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콜로라도 강에서 유입되는 깨끗한 물로 채워지고 고기들이 살았고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이 계속 호수만 박혀 있어서 이제는 오염도가 50% 넘는 미국의 사해 바다가 됐어요. 받은 은혜가 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고 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날 동안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하는 삶의 두 번째 중요성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소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또한 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한가를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이름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바로 곧바로 휴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죄와 어둠과 가난과 고통으로 넘실거리는 이 험난한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빛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랑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형에 팔려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종으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들에 대한 복수심의 칼이 계속 갈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온 천하의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13년 만에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은나무 다리에 만난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저들의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한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을 선으로 마무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의 세 번째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함을 누릴 때 주실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넉넉하게 필요한 대로 구워줘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감독, 장로,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요구되는 자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말씀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섬길 수 있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된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절과 2절도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나 내 형편에 따라 줄었다 늘렸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종족과 국적과 피부 색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주인이 좋아가 원해서 초청한 그런 특별한 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삼손의 아버지 마노마 같은 그들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의 대접을 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섬김을 통해서 선한 행실에 참여함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꼭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약한 자나 나그네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라, 이게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손을 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나는 도와줬는데 이것을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마음껏 주세를 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나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엉뚱한 소문으로 와전돼서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이나 소문의 대상이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선할 때 하나님의 보상을 당장 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보면 도와줬는데도 당신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어요. 던지다 하는 것은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보상이나 내 수고에 대한 수확의 대가가 없다 해도 먼 훗날 뜻밖의 대가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 있어서 매일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베푸는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사업을 하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든지 손익을 계산하며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손조차 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과 생각 기준과 전혀 다른, 오히려 어리석고 손해본 것 같은 너무도 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 것처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당시에는 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후원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풍족할 때가 아닌 곤란하고 어릴 때 눈물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하여 선행을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성경 시편 121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내 기준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헛수고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랑의 도구를 위해서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기도를 계속 쏟아붓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구제받은 사람이 나에게 받은 것을 모르게 하라는 의미. 왜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제받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나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명으로 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합니다.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이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면 공로의식이 나도 모르게 싹들 수 있고, 마음에 품지 않은 어떤 일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며 실망이나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이러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누린 이 세상의 삶,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때가 아니면 다음 세대, 우리 때가 아니면 다음 후세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를 늘 기억하시고 아끼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선행과 복음을 물 위에 던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삼형제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 다 해보고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깨닫고 기록한 전도서, 특별히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오직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 있으니 마음껏 부어라, 마시라, 놀아라, 즐겨라, 이런 말을 전도서에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 해봤는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깨닫는 것은 내가 진정 기쁘게 사는 것은 베푸고 나누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복된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7절과 28절이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므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자들이 천국을 상수할 것이라, 이런 위대한 약속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면은 우리에게 다 기억하고 도로
받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든든하신 분입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 나누고 내 손길을 펼쳐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된 인생입니다. 손해를 안 보며 타는 인생관이 얼마나 손해가 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비결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기는 오히려 당연하고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적다고 이상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생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을 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심을 늘 믿으시고 선한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 금년표가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 정말 너무도 복잡하고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과 모든 것이 쫓기듯이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